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기타.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제일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네.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이 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다시 한번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행하신 일 감사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묻으소서. 주의 사랑의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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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림플러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이 고백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하지 않았지. 하지만 떠날 필요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만 어제는 사랑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드림플러스, 네, 오늘 드림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저는 히든싱어 시즌2 신승훈 편에서 바페라 신승으로 나왔던 바페라 신승훈 장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드림교회는 원래 찾아올 때는 라스페란자라는 바페라 그룹으로 많이 찾아왔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혼자서 서게 되는데 굉장히 떨리고요. 오늘 주제가 쉼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쉼을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 들려드린 곡은요, 저의 4라운드 미션곡이었던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1라운드 미션곡이었던 I Believe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에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나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I believe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나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나 그대 알기 전 이 세상도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하늘 아래서 이제 눈물로 남겨졌지만 이 자리를 난 지킬게요.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기다림조차 충분히 행복하겠죠. 사랑한 이유만으로 또 하루가 지나가고 오는 게
난 그대여야만 하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다가, 네, 그 듣다가 나와서 가요를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마지막 한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이 자리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곡의 제목들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곡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I believe 그 사랑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곡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하고 나날 힘겼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여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에게 세상이 나를 속이고 시험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감사합니다. 부장님, 왜? 저 오늘은 진짜로 하루만 쉬겠습니다. 내가 저번에 쉬라고 그랬잖아. 가 빨리.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갑니다. 가라고. 진짜 가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 첨부 파일 보내야 되는데.
아, 다른 분들 그 중국집 전화번호 아시나? 아, 몰라. 잠깐만. 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가 안 오지? 아, 이상하네. 몰라. 아, 쉬자. 오늘은 쉬는 거야. 그래. 아이고. 뭘 시키나, 이거? 못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5년 만에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진짜. 제가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뭘 시켜야 되나? 아유, 우리가 커피가 종류가 많네. 어떤 커피 마셔야 되나? 뭐야 이거? 아가씨 이거 뭐예요 지금? 저한테 뭐 주신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 지금 15년 만에 쉬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한약 같은 걸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지금? 이런 거 타주실 거면 저한테 감초 같은 거를 좀 섞어 주시던가. 어떻게 마시라는 거지? 장모님 지난주에 제가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쉬려고요 이제. 지난주에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잘 있었어? 예. 내가 지난주 너무 못했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좀 빨리 배워. 그럼요. 이것도 좀 잘할게 내가. 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봐. 예. 올라오라. 이렇게 오랜만에 쉬려니까 어색하네. 오랜만에 쉬는 법을 터득한 제 모습인데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은 아니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림플러스 오신 예배 오신 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장준호 형제님에게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은혜롭게 노래를 들었지만 지난 6월 달에 저와 같이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선교사 캠프를 섬겼거든요. 그때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사모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지금 저희 여기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서 스피커가 빅직거려서 그런데 정말 신승훈보다 더 신승훈 같은,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 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그 당시에 싱싱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형제님인데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즐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잠언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해지지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교회에서 즐기는 법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면 피식 웃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 하나님, 예수님, 즐거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다니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싫어서도 아니고 성경이 메시지가 거부감이 들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나오기 믿음을 갖기 꺼려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면 재미있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해입니다. 목사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 목사는 지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절대로 보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지루할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전혀 지루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참 어색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그 형제님께서 이렇게 주차복을 흔들면서 춤을 췄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근엄하고 폼잡고 권위를 잡는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었던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오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하는 얘기가 6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다라고 넘어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쁘다, 좋다, 즐겁다라고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저 같으면 저 같은 사람 만들어 놓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좀 길잖아요, 제가. 저희 딸들이 커가면서 아빠를 많이 닮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의 평가에 의하면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조금 턱이 길어도 그냥 봐줄만 한데 여자애들이 턱이 길어지니까 보기 싫다라는 말이 마치 제가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라는 질책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누구를 닮았겠죠? 저는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전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그냥 이런 속을 하나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저를 신묘막측하게, 원더풀하게, 피어풀하게 만드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옆에 있는 분 너무 대놓고 보신 마시고 살짝 곁눈질로 보세요. 전혀 기뻐하지 않을 사람처럼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시는 달인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만큼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기술, 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멈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안식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고장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고장나고 있는 사인이 뭐냐? 여러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미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신방이라는 것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신방을 다니면서 저는 성도들의 삶을 집을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삶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심플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젊은 분들이건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신방을 하는 제가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yes or no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 삶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저는 이 심플한 답을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답하지 못하는 삶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우리가 고장나고 있다는 사인은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친구가 승진을 하면 이상하게 집에 가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창회 갔다 오면
속상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기뻐할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생에 쉼이 필요하냐?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쉼이, 패턴이 왜 우리의 삶 속에, 리듬이 왜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하느냐? 그 리듬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배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시다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연습을 보여주십니다.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6일째는 아예 멈추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정하시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시며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삶의 패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달려가면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열심히 달려갈 때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달려간 후에 잠시 멈추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재미있는 인생의 현실은 우리가 달려가는 순간 우리 옆을 지나치고 있는 어떤 광경도 우리 눈앞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삶의 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울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의 말씀은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기뻐지면 우리의 영혼이 환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환해지지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은 상하게 됩니다. 쉼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 안식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쁨의 근본이 되시는 분을 즐거워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즐겁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쁨의 근본이 되는 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즐겁다. 예, 일이 즐겁죠. 그러나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면 여러분은 그 일 중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첫 번째 쉼 시리즈 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일 중독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랬죠. 11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는 9개인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일이 즐겁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즐거움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밥 먹는 게 즐겁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보이는 곳에 체중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술 한잔하면 즐거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조금만 과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숙취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과하면 그 게임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린 가끔 보잖아요. 신문을 통해서 게임을 하다가 아이들을 폭력하고 아이들을 냇가에 두어서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면 즐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도가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빚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능 보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냥 멍하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야구를 보기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하니까 어차피 이상한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예능을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이건 야구를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이건 다 이상한 사람인 건 마찬가지니까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배우자들이 못 견뎌합니다. 저도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멍하니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남편을 좋아할 그것도 계속 돌려가면서 분명히 지난주에 봤는데 또 재방송 보면서 좋아하는 남편을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녀면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참 가슴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면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깝깝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 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도가 지나쳐도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기는 법은 뭐냐?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면 종교 중독에 빠지는 거 아십니까? 일주일에 교회 4번, 5번 나오면 여러분 힘듭니다. 집에서 할 일 못합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은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힘들어집니다. 제발 우리 엄마 교회 조금만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우리 아내는 집에서 일을 안 해요. 일을. 교회 가서는 손이 부르트게 일을 하면서 집에 와서는 일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무책임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종교 속으로 빠져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근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기쁨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으로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너무 많이 생겨서 내가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분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부부관계가 힘들어졌다, 가정이 힘들어졌다, 종교의 광신도가 되어서 폐가 망신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 많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연습입니다. 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시때때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관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나는 안식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또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분주한 페이스 때문에 쌓였던, 분주한 인생의 스케줄 때문에 우리 영혼에 쌓여있던 불평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기묘한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을 연구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봄이 되면 졸립다고 불평합니다. 여름이 되면 끈적끈적하다고 불평하고, 가을이 되면 외롭다고 불평하고, 겨울이 오면 빨리 깜깜해진다고 불평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요? 어느 계절에 살아야 될까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기르면서 힘들다고,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지겹다고, 직장인이 고달프다고, 엄마는 애들이 공부 안 한다라고 잔소리하고, 엄마는 항상 입만 열면 잔소리한다고, 모두가 불평뿐입니다. 부장님은 사원들이 일 열심히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부장이 사원들의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불평합니다. 평양냉면을 먹으면 맹맹하다고 불평하고, 함흥냉면을 먹으면 질기다고 불평합니다. 그냥 놔둬도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삽니다. 우리 안에 그런 내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놔두면 온갖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인풋이 돼야 되고 장착되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내비게이션이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길을 잘 못 찾아다니다가 지도를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비게이션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사람들이 차에다 달고 다녔는데 꽤 고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광고 문구가 실렸습니다. 왜 몇십만 원을 주고 내비게이션을 사십니까? 반에 반값이면 됩니다. 이야, 한정 판매. 그거에 속아서 지금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전화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사가는 거구나. 빨리 전화를 해서 내비게이션을 반에 반값에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나 후회되는지 아무것도 찾아내는 게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메이저 호텔들 안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건 웬 시골에 있는 작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주소를 장착해서 찾아가지 못하고 포털 검색을 해도 찾아내지 못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내가 잘못 샀구나 조용히 안에 못 보게 감춰놓고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고가 제품을 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 찾아주는 거예요. 구석구석. 구석구석 얼마나 잘 찾아주는지, 제가 길을 잘못 가도 경로가 이탈되었습니다.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까지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찾아갑니다. 어디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근데 새로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하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기쁨이 있는 곳, 만족이 있는 것. 그럼 그런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기쁨으로 인도하는.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거든 거기에 무슨 덕이나 기림이 있거든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감사라고 하는,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착지로 데려다 주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생각들입니다. 믿음만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씨앗이거든요. 믿음은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교회를 몇 번이나 나갔냐? 그때마다 말씀의 씨앗은 내 삶 속에 임해왔고 내 안에 믿음은 자라고 있다.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나는 믿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근데 교회를 1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생각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종착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휴일을 갖는다고 우리가 기뻐지지 않습니다. 빨간 날 많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결국 불평과 불만으로 간다면 얼마나 많은 쉬는 날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새로운 종착지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새로운 내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믿음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종착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믿음의 생각들과 하나님과의 능력과 힘과 능력으로 불평을 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즐거운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즐겁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지겹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아직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치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그 종착지를 따라가 보면 학교, 공부도 즐거워지는 것이고 지금 이 직장도 즐거워지는 것이고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교회와 내가 삶에 있는 모든 터전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막내가 힘들어할 걸 알고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경질 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안고 업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7살입니다. 20kg 정도 됩니다. 쌀 한 부대를 늘 안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러거든요. 좀 걸어다녀. 혼자 씩씩 가야 힘드니까. 그것도 1, 2분 정도 앉는 거지. 막 오래 앉고 다니면 다 허리 아프고 하니까.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1년 남았을까요? 내가 그 아이를 안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이? 2년 남았을까요? 그거 지나고 나면 아빠가 안아준다고 해도 안 안길 시간이 올 텐데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바꿨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힘들지? 아빠가 안아줄게. 그럼 안아줘야지. 그리고 들쳐엎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뻐지더라고요. 허리는 계속 아프지만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업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아이가 내게 있다는, 내 친구들은 그런 아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있다고 하는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빨간 날이 있다고 기쁨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불평을 기도와 감사와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쉼이라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근심과 걱정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든지 해야지 마음이 놓인다는 거죠. 내가 뒤떨어질 것 같고. 제가 첫째 주에 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째 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했었죠.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무게가 있어도 여러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물론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꿈도 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여러분은 잠잘 때 아무런 컨트롤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잠잘 때 그 근심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면 또 시작합니다. 그 걱정이라고 하는 무게를 여러분 어깨 위에 얹어버립니다. 여러분, 잠의 신학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걱정과 근심을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당신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안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데 대부분 걱정과 염려의 실체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이라고 하는 무게를, 염려라고 하는 무게를 우리 어깨에 얹어 놓고 살죠.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4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선물은 오히려 우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현실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죠. 내가 걱정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너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들에 펴있는 백합을 보라.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그들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늘의 방법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걱정을 포기하는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책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의 근심을 넘어갈 수 있는 하늘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사느냐?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안식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길은, 삶을 배우는 방법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심각성이 영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뚝뚝함이 영성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이 심각함은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잣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유쾌함과 활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는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밝습니다. 하나님은 유쾌합니다. 하나님은 웃고 즐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서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너무 파티를 많이 한다라고 책망을 들을 만큼 사람들 삶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크게 웃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여러분을 웃을 때 쓰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웃을 때만 쓸 수 있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인들이 그 근육을 하루에 몇 번을 쓰느냐? 물론 예능을 자꾸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쓰시겠지만 보통 성인들이 많이 써봐야 수십 번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그 근육을 하루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이유 없이 수백 번 그 근육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딸아이와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 기차 여행이 길어지니까 아이가 지루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따분해하는 딸에게 저는 이런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게임은 숫자 게임입니다.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이가 숫자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제가 숫자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숫자를 상상해내야 됩니다. 알아맞혀야 됩니다. 아빠가 1부터 100 사이에 숫자를 하나 생각할게. 그러면 아이가 얘기를 하겠죠. 4, 4.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매번. 그리고 저는 지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는 매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는 말이 옆에 있는 큰언니 둘, 그리고 아내는 그 유치하도록 순진한 아빠와 딸의 행각에 혀를 차두르고 있지만 저와 그 아이는 이 게임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아빠가 생각한다? 이번엔 홀수야. 3. 그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많이 웃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프레젠스는, 하나님의 임재는 수도 없이 웃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사십니까? 아이가 된다라고,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연습에 선물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영성입니다. 오래전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저희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뒤에다가 10,000원짜리 3개를 붙여서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엄마 아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자기가 그동안 연습을 저금을 해놓았던 용돈을 붙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언니가 편지를 쓰는 건 보더니 둘째 아이가 편지를 쓴 다음에 12,000원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왜 12,000원이냐? 그리는
10,000원짜리는 녹색이잖아요. 녹색 돈은 더 가치가 높잖아요. 근데 3개 붙이기 너무 아까운 거죠. 본인 생각하기에. 그리고 블루는 무슨 1,000원짜리는 블루잖아요. 그러니까 블루 2개, 3개를 언니가 3개를 붙였으니까 붙이긴 붙여야 되겠는데 10,000원짜리 하나에 1,000원짜리 2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언니하고 똑같이 이제 노트를 쓴 거예요. 저 아내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유쾌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첩에다가 잘 보관을 해놨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커서 자기 아이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면서 유쾌하게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허허 껄껄 웃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인 잔치를 기대하면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러분에게 파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고운 삼배 옷을 입고 고운 이 신부 드레스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달릴 땐 그 파티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면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일벌레처럼 돈 버는 기계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지. 나는 파티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의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거기에 그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파티에서 즐거움을 누릴 존재이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그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서 온갖 기쁨을 누리게 될 바로 그날. 오늘 당장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 파티를 생각하며 오늘을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쉼의 안식을 통해서 회복하며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달려가던 호흡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드림인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며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 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